소윤이와 송소윤 자매님과 한인영 자매님이 교회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바라지만 우리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복으로 이 2023년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행복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골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마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
기도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가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한 방향에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오늘 지었다 피는 정말 그 꽃과 같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며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임을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각자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더욱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희생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전역할 때까지 무사히 지켜주시고 또한 신앙도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혈관의 동반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평생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살아가는 과정 중에 실수가 있고 또 오류가 있고 또 몸이 묻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임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배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듯 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나눕니다. 잘 들으셨고요. 같이 되셨고요. 무사히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 주신 감사합니다. 네. 내용 없이 감사했습니다. 허리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히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설날이라 다들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큐티
시도 안 하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시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까지 성경을 읽고 성경 퀴즈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상 퀴즈를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퀴즈를 2월 12일에 합니다. 이게 사무엘부터 꾸준히 안 한 사람은 열왕기하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말들이 좀 어렵고 스토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사무엘상부터 스토리를 쭉 읽어가면서 목사님 설교도 지금 계속 이 퀴즈하고 맡겨진 본문에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꼬박 들으면서 성경 퀴즈 또 하면서 성경을 읽고 이러면 훨씬 더 우리가 그동안 잘 접하지 못했던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열왕기하 2월 12일이면 아직 꽤 많이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준비해가지고 열왕기하 성경 퀴즈 때는 지난번보다 더 활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난 몰랐는데 지난번 성경 퀴즈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자기네 구호를 자꾸 외쳤다고 우겨요. 그런데 들은 사람은 본인들과 마혜원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확인해 왔어. 성경 공부할 때 집사님한테 확인했더니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내 편을 들어주길래 속으로는 좋아했지만 그래도 나는 청년들을 믿습니다. 목사님이 아마 그거 아닌가 싶어. 목소리가 너무 두껍거나 또 거리가 좀 나랑 좀 있거나 한 100m 떨어졌잖아 우리. 그래서 잘 안 들렸던 것 같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구호를 좀 크게 외치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들어서 목사님 못 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에 할 때는 우렁차게 큰 소리로 외치면 내가 실수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청년들한테는 조금 미안합니다. 이거 하나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미안하고. 자, 112 필요한 봉사 추천해 주시고 우리 봉사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고. 자, 1월달생이 우리 김혁과 김기수가 있는데 형이 지났고 김기수 이번 주 목요일이 기수 생일입니다. 다 함께 우리 단톡 또는 개인적으로 축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쉬운 자와 동요하는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선이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열왕기하 8장 17절 18절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자, 본문 있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을 행하였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잘 들어야 돼요. 나중에 이 영상으로 설교를 들을 분도 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잠깐 졸거나 딴짓하거나 영상으로 보다가 화장실 갔다 오거나 이러면은 일시정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설교는 어려운 이유는 이제 외국인 이름들이 성경에 있죠? 한국 사람 아니니까 외국인이잖아. 외국인 이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약간 조금 이렇게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야 되고 근데 사실 그렇게 자꾸 들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처음에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올리비아 하세,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 되게 어려웠잖아. 근데 자꾸 들으니까 이렇게 따라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마하나임 빼고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어려워. 발음도 못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성경의 인명들 있죠, 이름들 자꾸 들으면 익숙해지니까 안 들어서 그래. 집중해서 들어서 이 단계를 좀 더 알면 이해하기 쉽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어.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 이 설교자의 의도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냐면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뭐 20-30분 되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들어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도 설날이고 또 새해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래서 좋은 인사죠. 근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 마하나님 아까 기도할 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과 세상이 주는 복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오늘 설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사람 만나는 복. 그 중에 배우자의 복. 결혼을 하는 누구와 결혼하느냐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죠.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고 행복해야 돼요. 가와만선성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뭐예요?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평안하려면 누가 첫째 친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화목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화목하지 않은 부부를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절대 화목할 수 없어요. 불행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 친구생활, 학교생활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좀 안타까운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타까운 길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부부가 화평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왜? 많은 가정들이 싸워요. 부부가 싸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싸우는 부부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싸우지 않는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안 싸워요. 그죠? 또 반대로 여자가 남편 말을 잘 들으면 돼요. 그런데 맞는 말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일단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우리는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사무엘상하 11장 계속 왕 얘기 나오는데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다 다스리겠다. 내 주장이 강한 시대에 우리가 모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부들이 자주 싸워요. 야, 너 틀렸어. 내 말이 맞지 않냐? 내 말을 들어. 입 다물고 내 말 들어봐. 네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근데 그게 안 돼. 왜? 네 생각에는 네가 맞지만 내 생각에는 내가 맞거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서로 양보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싸워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같은 신앙이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잘 지키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잘해야겠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좋은 믿음의 가정을 만나게 해달라. 오늘이 설날인데 설날에 제사 드리잖아요. 설날 외에도 1년에 막 12번씩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집이에요?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닌 집. 여자가 이런 집에 시집을 가면 제사상 차리느라 허리 부러집니다. 그리고 또 조상신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절하는 문제 때문에 또 시댁과 마찰이 생기고 또 자기 자식에게도 절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혼인 사람들은 아직 결혼하기 전에 믿음의 사람 플러스 믿음의 가정에서 사는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의견이 달라서 결혼하고 나서 서로 싸울 수 있죠. 시댁이나 처갓집하고 다 믿는 사람들인데 싸울 수 있죠. 우리가 엄마들이 자기 뱃속에서 나온 딸하고도 싸우잖아. 그죠?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을 싸워도 내 뱃속에서 난 딸과 싸우는데 수십 년을 따로 살다가 만난 사람들끼리 안 싸운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싸우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찔림이 있어. 내가 겁나 시댁 식구나 친정 식구나 내 아내와 싸워서, 그럼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자꾸 나를 건드려. 야, 용서해야지. 야, 이해해야지. 야, 사랑해야지. 야! 하고 안에 계속 찔림을 줘요. 이 찔림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게 돼요. 목사님이 딱 그 꼬라지야. 맨날 내 와이프하고 싸우더라도 내가 가서 항상 화해를 청해. 왜? 찔림이 내가 더 세. 내 와이프보다. 그래서 안에서 계속 성령님이 야, 네가 용서해야지. 네가 사랑해야지. 네가 품어야지.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되겠어? 자꾸 찔림을 주니까 싸우더라도 조금 지나면 내가 가서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화목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본이 근거가 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애를 누구랑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하고 연애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람 중에도 이쁘고 잘생기고 귀엽고 깜찍하고 괜찮고 성격 좋고 몸 좋고 잘생기고 돈도 많은 사람도 많아요. 굳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골라야 한다면 그리스도인 고르면 되잖아. 그리스도인과 사귀면 좋잖아. 만약 비그리스도인의 다른 매력이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사귀었어. 그 매력 때문에 일단은 좋겠죠?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게 다르기 때문에,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부딪힙니다. 싸울 일이 많아집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지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뭐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연애해서 결혼까지 간다?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그거. 20대 초반에 연애를 했는데 그것도 결혼한다?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케이스예요. 젊었을 때 연애하는 거 그냥 헤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헤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다고 막 질질 짜고 나 자살할래,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이거 꼴불견지예요. 그냥 젊었을 때는 두루두루 사겨. 양다리도 걸치고 상다리, 오징어다리, 문어다리, 낙지다리 이런 거 다 걸치면서 그냥 사귀다가 헤어지고 결혼을 이건 아닌 것 같아? 많이 그렇다는 얘기고 서로 진실된 교제를 하되 목숨 걸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사귀다가 젊었을 때 사귀는 건 결혼까지 가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런 케이스들이 몇 명 있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는 뭘 보고 사귀어요? 뭐 외모 보고. 그냥 외모 보고? 외모 보고. 괜찮네? 괜찮네? 뭐 이러면서 사귀잖아. 근데 사귀다 보면 성격 더럽네? 뭐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다 보면 헤어지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내 성격이 좋잖아. 그러면 나는 제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내 성격이 좋다 보니까 쟤는 나한테 목숨을 걸 수 있잖아? 그게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목숨 걸지 마. 왜냐면 헤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전에는 뭐야? 다 경험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배웠잖아. 그럼 다른 사람하고 연애할 때 이제 끝나고 다른 사람 연애할 때는 그 배운 교훈을 가지고 좀 더 잘 이렇게 아름다운 연애를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헤어지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애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추억과 경험들을 잘 쌓아가면 나중에 더 아름다운 연애 생활과 결혼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었을 때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막 목숨 걸고 그런 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면 눈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건 못 보여요. 하나님이 더 너에게 적당한 여자나 남자를 준비해 주셨는데 나는 이 남자가 좋아 죽겠어, 이 여자가 좋아 죽겠어 하면서 막 발버둥 치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한심하겠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짝을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근데 만약에 그쪽에서 헤어지자고 어쩌고저쩌고 다 안 맞아가지고 헤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아무래도 더 좋은 짝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단을 해야 돼. 뭐라고 결단해야 돼? 나는 사귀려면 그리스도인과 사귀리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일단 거르리라. 아무리 잘생기고 돈 많고 키 크고 이뻐도 거르리라.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성격이 나쁘고 못되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 훌륭한 인격이 나의 신앙과는 합의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이 있어도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인격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매력, 어떤 이유든 비그리스도인과 사귀고 그리고 결혼하면 신앙 문제에 있어서 그때부터 스트레스, 엄청난 압박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오직 여기 없지만은 어쨌거나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교회를 안 다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배우자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속히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진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내가 저 사람이 좋았어. 저 사람이 매력이든 마력이든 뭐가 좋아서 결혼했어. 그러면 내가 원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되는 거. 내가 짊어져야 돼. 내가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내가 택했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도 내가 굳이 택했어. 안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통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혼하지 말고 이미 결혼을 했다면 이혼하지 말고 예수님 믿을 때까지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겁나게 힘든 거야. 겁나게 힘든 거야. 겁나게. 자, 성경 볼까요? 시작. 저에게 남자가 남이 있어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고 남편을 버리지 말라. 다른 자와 내 남편을 강하게 지었다. 자,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배우자, 결혼한 배우자,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안 믿어? 그러면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더 섬겨야 돼요.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났어.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아기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부모의 영향을 받죠. 믿는 엄마, 안 믿는 아빠의 영향을 같이 받아. 근데 인간은요, 사람이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악해. 그래가지고 영향을 받을 때 이 선한 영향력보다 나쁜 영향력이 더 파워를 끼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또 믿음 안에서 제대로 자라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내가 결혼을 non-크리스찬하고 하면 내 자식들도 결국 어려운 그런 위기를 더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누구다?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나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속히 교회 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더 많이 죽어야 된다. 내가 더 많이 손해봐야 된다.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셔줘야 된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여자가 믿는 남자랑 결혼하면 믿는 남자는 보통 믿지 않는 남자보다 더 섬겨줍니다. 왜 더 섬겨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들을, 제자들을 섬기셨잖아. 그걸 믿음의 사람들이 배우잖아.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항상 마음속에 내가 섬겨야 된다라는 게 항상 자리 잡고 있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믿는 여자가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하면 믿는 남자의 섬김 같은 건 바라면 거의 안 돼. 거의 안 돼. 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유교 문화잖아. 그래서
가부장적인 요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이 한국 사회 남편들은 연애할 때는 좀 이렇게 잘해주고 자상하고 막 해줄지 모르지만 결혼을 딱 하면 이제 이 여자는 내 거야. 이제 너는 나를 잘 섬겨주고 날 사랑해줘야 돼. 이런 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차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차와.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내가 우리 집의 왕이야.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내 밑으로 다 눈 깔어. 고개 숙여. 그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남자들은.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아내를 섬기려고 안 해요. 결혼하면 사라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남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남자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모습이 계속 이렇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내가 왕이 되고 싶다가도 아니야. 내가 왕이 되지면 안 되지.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야. 나는 가정의 왕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내 와이프와 교회 공동체야. 우리 같은 성도야. 우리 형제야. 주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야. 이런 마음들이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믿음의 사람이면 가정에서 왕노릇하고 싶으려다가 또 이건 아니지. 이런 깨달음이 계속 오는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갈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배우자를 잘못 만나 인생길이 나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지난주에 솔로몬 왕 얘기했죠. 솔로몬 왕과 요즘 말로 하면 능력 많죠. 돈이 많죠. 잘생겼죠. 겁나게 똑똑하죠. 힘있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끊이질 않잖아요. 그러면 이 끊이지 않는 여자들 중에 이 솔로몬 왕이 그 중에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좋은 여자들 중에서도 매력과 마력이 철철 넘치는 여자들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여자들만 추려서 사귀어야 되는데 믿음 좋은 거 신경 안 쓰고 외모만 보고 다른 어떤 이익들을 위해서 다 사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잘 나가다가 그때 망하는 거죠. 성경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이번에 많은 명이 사랑하였으니 공부와 문과 영과 시선과 해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의 사랑을 거라. 왕은 공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영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가정에서 자란 남자야. 본인도 믿음이 있었어. 근데 여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꾸 늘어나면서 그 여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자다 보니까 결국 그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자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망쳐버린 케이스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을 행하였으나 이제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그가 했는데 이 그가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왕. 남유다 이제 다 알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다 알죠. 중간에 설교 안 듣고 예배 빠지고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자, 남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아들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여기 나오는 그 여호람이에요. 근데 이 여호람 왕이 남유다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누구처럼? 아합처럼.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아합의 딸이 아내야. 아합의 딸이 아내라서 그렇다라고 나오는 거야. 자, 여호람 왕은 어느 나라 사람? 남유다 사람. 아합 왕은 어느 나라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 알겠어요? 지금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북이스라엘 왕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의 딸이라는 거예요. 아합 왕의 딸, 그러면
아합 왕의 딸이면 이 딸의 엄마는 누구예요? 이세벨이야. 이세벨. 이세벨이 누구예요? 어떤 여자? 나쁜 여자. 나쁜 여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게 한 아주 나쁜 여자. 그러면은 아빠는 아합, 엄마는 이세벨. 그 밑에서 딸이 자랐어. 그럼 그 딸이 뭐가 되겠어? 나쁜 여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배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배운 여자가 남유다 왕과 결혼을 했어. 이 남유다 왕의 이름이 뭐라고? 여호람. 엄마를 닮아 얼마나 못되고 악했는지 이세벨이 아합을 조종했잖아. 이것처럼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자기 남편 여호람 왕을 조종했어. 사실 여호람 왕은 장인어른인 아합 왕을 얼굴 보기도 힘들어. 근데 장인어른을 닮았대. 그 원인이 뭐다? 바로 아내 때문이다. 이 여자의 이름이 뭐냐? 아달랴. 성경 이름도 나왔어. 아달랴야, 아달랴. 근데 이 아달랴라는 아합과 북이스라엘 아합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가 여호람 왕의 부부가 아내가 되게 한 사람이 누구야? 바로 여호람 왕의 아버지야. 그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성경에서 칭찬해주는 왕 중에 하나예요. 여호사밧 괜찮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괜찮은데 이 여호사밧 왕 시절에 누구랑 왕래를 했어? 아합 왕과 친하게 지냈어.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데 아합 왕과 친하게 지냈어. 그래서 아합 왕이 전쟁에서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죽잖아.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 전투에 같이 왕복 입고 출전했었던 거 기억해요? 기억하셔야 돼. 내가 지금 요만큼 얘기했는데 벌써 뭐라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사람은 성경 하나도 안 읽은 거고요. 지지난주 성경 퀴즈도 안 한 거고요. 목사님 설교 하나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도 들어야 돼.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이 설교 안 들으면 목사님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설교하는데 이 중간에 안 듣고 딱 들으려면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 목사님 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싫어했던 그 과목이 뭔지 아세요? 국사. 그 당시 국사. 그러니까 역사지, 역사.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사람 이름이 뭐 정도전이니 어쩌고저쩌고 이름들이 겁나 많이 나와. 근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잖아.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되게 못 봤어요. 그러니까 더 싫은 거야, 이 국사가. 근데 왜 시험을 못 봤어요? 교과서 안 읽었으니까 시험 못 보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시험을 못 보는 거야. 근데 요즘 대하 드라마 사극 보면 겁나 재밌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인터넷에서 찾아가면서 막 이런 관계구나 하면 겁나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예요. 성경도 목사님 지금 설교 얘기 들으면 뭐라는 거야 이러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안 읽고 공부 안 하는 거야. 근데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보면서 찾아가면 이 얘기였구나. 알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아들을 아합과 이세벨 악한 나쁜 여자 딸과 더 나쁜 여자 결혼을 시켰어. 왜? 정치적 이유. 여호사밧이 나름 괜찮은 왕이었는데 이런 부분 굉장히 잘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정략결혼. 부모가 자식의 혼처를 자기의 정치에 악용을 한 거야. 여호사밧이. 정략결혼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결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난 다음에 아담한테 소개팅을 시켜줬죠. 하와를 딱 소개팅을 딱 시켜줬어. 딱 아담이
하와를 딱 보자마자 이런 고백을 했죠. 시작. 너희를 등에 뼈 중에 뼈 중에 뼈 다른 번역본 시작.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담이 딱 여자를 보는 순간 저 여자 내 거 하자 이렇게 한 거야. 내 거다. 저건 내 거다. 저건 나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우리가 애인을 볼 때 상대방 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을 부르면서 자기야 이렇게 부르죠. 자기야. 자기야는 나인데 애인을 부르면서 자기라고 불러. 그만큼 뭐예요? 너는 나다. 너는 내 거다. 난 너에게 반했다. 너와 나는 하나다. 결혼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정략적으로 어떤 이익을 위해 결혼을 이용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무슨 기업하고 무슨 아주 잘난 연예인하고 결혼하면 몇 년 후에 뉴스에서 또 나오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나름 신하게 얘기했지만 자식을 혼인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정치적 이유를 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부모의 신앙을 나쁜 신앙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걸 다 남편에게 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남자는 아버지의 영향보다 여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인 여자 하와의 유혹에 영향을 더 받아서 죄를 졌죠. 여호람 왕도 마찬가지죠. 나름 칭찬받았던 여호사밧 왕 아버지의 영향보다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은 이 여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함께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 있죠. 엄마가 여자잖아. 엄마가 여자라서 이 여자가 자식에게 끼치는 영향들이 커요. 그래서 여자라는 존재는 남편과 그리고 자식에게 다른 누구보다 영향력이 강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여자들은 나는 나중에 남편과 자식에게 아주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능력을 소유한 존재구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잘 키워놔야 나중에 내 남편, 내 자식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여호람 왕이라고 그랬죠? 이 여호람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됐겠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아하시야야. 아하시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에 이르러 행하였으니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집에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근거로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시야가 여호람 다음에 왕이 됐는데 엄마가 누구예요? 당연히 엄마가 아달랴지. 여호람하고 그 사이에서 나왔으니까. 아달랴는 누구다? 그 위에는 아합과 이세벨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죠. 이 여자 아달랴가 남편도 꾀고 아들도 꾀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 즉 아내도 잘 만나고 엄마도 잘 만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엄마는 선택이 불가능하죠. 아내만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내 될 여자라도 잘 만나야 돼요. 아내 될 여자를 잘 만나려면 어떻게 하다? 연애할 때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호사밧 왕, 그 아들 여호람, 그 아내 이세벨. 아달랴.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다고? 아하시야. 그러면은 이제 여호사밧 죽고 여호람이 왕 됐잖아. 여호람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 됐잖아. 아하시야가 죽은 다음에 누가 왕 됐어? 성경 퀴즈야. 누가 왕 됐을 것 같아요? 이 미친 엄마가 왕이 됐어. 아달랴가 왕이 됐어. 아달랴가.
대박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재밌는데 골 때리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 골 때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아달랴라는 나쁜 엄마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죽고 그 엄마 아달랴가 왕이 됐냐? 자기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어. 이 아달랴가. 지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지가 갖고 있던 힘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이걸 사극으로 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죠? 네. 억점.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삶과 신앙에 엄청 중요해요. 이세벨, 아달랴 같은 여자 만나면 인생 그냥 세속적인 말로 골로 가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우리 결단했어요. 지난주 예배 때 온 사람들 결단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가까이 했던 것을 멀리 해야 한다고 결단했어요. 그것들을 멀리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도 있어요. 소중한 사람들 같지만 나의 신앙을 망치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과의 인정에 얽매이면 안 돼요.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면 그 사람이 베푸는 관심과 사랑을 멀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많이 두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이 거리를 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쪽에 흡수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목사님 설교 오해하지 말라고 초반에 그랬죠? 목사님은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을 아예 만나지 마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나서 전도해야지. 우리가 전도하려면 당연히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전도해야 되는데 비그리스도를 안 만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서 전도를 해야지 전도를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람 왕 아달랴를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달랴를 만나서 전도를 당했어요. 왜? 인간은 항상 이 안이 악하고 죄가 가득해서 선과 악이 딱 내 눈앞에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악을 택하게 됐어요.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귀신이 딱 나타나면 이 귀신이 나 귀신이야 무섭지 이렇게 하고 안 나타나거든요. 화장하고 예쁘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 꼬셔. 그러면 우리는 선한 하나님보다 예쁘고 때깔 좋은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초반에 연애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연애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 안 그리스도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전도하기보다는 전도 당할 상황이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연애하면 주일날 놀러 가야 되거든. 놀러 가야 되니까 1박 2일, 2박 3일 저쪽 해가지고 놀러 가야 되는데 연애할 때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려면 어떻게 해? 주일날 교회 못 가잖아. 주일날 교회 못 가고 그 다음에 또 놀러 가고 또 놀러 가다 보면 이제 전도를 당해가지고 아달랴를 따라가고 이세벨을 따라가고 결국 그래가지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남들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설교자의 의도를 잘 파악했다면 오늘의 기도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 전에 가졌던 관계를 끌어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집을 끌어내지 않으니까
그의 아들에 이어 손자 때까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미 결혼하신 분은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미혼이신 분들은 앞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그래서 행복한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길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주변에는 유혹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또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달랴와 같이, 이세벨 같이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 기반까지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미혼인 성도들 중에 지금 연애를 불신자와 하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불신자가 예수님 믿으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께서 또 준비해 주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의 사람을 만날 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또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이미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안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섬기게 하옵소서. 더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속히 한 믿음 안에,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배우자가, 가정이 모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칭찬받았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솔로몬도, 그리고 아하방도, 여호람도, 아하시아도, 기타 많은 이들이 사람을 잘못 만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들도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도 위기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사람보다 낫겠습니까?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하게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혹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결단을 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